저희는 지난주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내 하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갈은 지극히 평범하고 별 희망 없이 살아가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180도 달라져 참 거대한 아람 민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갈만이 아니죠. 성경에는 하갈과 같이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여인을 만나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여인 역시 빛나는 주연이라기보다는 조연의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평생토록 눈부시도록 이쁜 여동생 때문에 치여서 그늘에 살았던 여인. 못생긴 것도 서러운데 남편의 사랑마저 받지 못하여서 참 고통스러웠던 여인. 그렇지만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한 여인 레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라반의 두 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먼저는 16절과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이 구절만 보아도 두 자매 사이에 어떠한 긴장 관계가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고로 형제 자매가는 참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갈등과 또 긴장이 있기 마련인데 이 가정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레아의 이름의 뜻은 암소이고요. 라헬의 이름의 뜻은 암양입니다. 속된 말로 영악한 여우하고는 살아도 미련한 황소와는 데리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있듯이 이름만 들어도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을지가 상상이 갑니다. 레아는 암소처럼 우직하고 튼실한 여인이었던 것 같고요. 라헬은 암양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레아는 지금 시력이 약하였다라고 하는데 이는 눈의 총기가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정확히 어떤 상태였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초롱초롱한 눈망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의 눈은 미모의 상징이죠. 그래서 요즘 여학생들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게 대세라고 할 정도이죠. 저도 중학교 때는 제 쌍꺼풀을 좀 더 크게 하고 싶어서 테이프를 눈에다 붙이고 잔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라헬은 몸짱의 얼짱, 아마 송혜교의 버금가는 미모의 여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었을 테고요. 특히나 야곱의 관심이 라헬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두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 라반의 심정은 참 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레아를 보면서는 이거 저걸 누가 데려가나 싶었을 테고 라헬을 보면서는 이거 누가 저걸 채가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라헬에게 홀딱반한 조카 야곱이 와서는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무보수로 일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죠. 이에 라반은 허락을 하면서 하자 20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7년은 마치 며칠처럼 느껴졌다. 야곱의 화끈한 성격대로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대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라반의 생각은 달랐죠. 라반은 자기 큰딸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꼼수를 부립니다. 7년이 지나 라헬과의 결혼이 성사되고 첫날 밤에 맞이하게 된 야곱의 신부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야곱이 그토록 연모하던 라헬을 몰라보고 레아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만 아마도 야곱은 당연히 라헬이 자신의 신부라고 생각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고 머리털 끝 하나 의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침에 되보니
잠자리를 함께 한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보라, 그녀가 레아라. 야곱의 충격이 너무 커서 레아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서 저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고? 하고 소리쳤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는 정말 충격이자 분노였겠죠. 당연히 삼촌 라반에게 달려가서는 외삼촌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라헬 때문에 이래드린 것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십니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창세기 13장에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하와를 향해서 추궁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둘 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강한 질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라반을 향해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야곱이죠.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속담이 있죠. 속임수의 대가였던 야곱이 자신보다 더 센 상태를 만나서 고스란히 당한 겁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의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자연스레 궁금증과 의문이 생깁니다. 한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매우 중차대한 일일진데 어찌하여서 레아는 이러한 아버지의 사기 행각에 동조를 한 것일까? 아무리 시집을 가고 싶어도 그렇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남몰래 야곱을 사모하던 정이 그토록 사무쳤단 말인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레아의 심정에 대해서 1절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고장에서는 큰딸보다 작은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노라. 이렇게 라반의 말을 통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에 대해서 암시합니다. 이걸 보아서 이 결혼은 레아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동생 대신 야곱의 아내가 된 레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결국 7일 후에 야곱은 그토록 원하던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야곱의 가정이 시작되는데 30절을 보시면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먼저는 이 가정을 먼저 진단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가정은 병리적인 삼각관계의 가정이었습니다. 레아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야곱이었고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라헬이죠. 라헬은 미물을 무기로 삼아서 언니 레아를 무시하고 야곱을 컨트롤하는 여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볼 것도 없이 얽히고 설킨 가정의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기정사실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가정 안에는 이러한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와 갈등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집집마다의 가족 비밀이 있는 거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의 가정입니다. 자, 둘째는 속임수라는 다세대 전수입니다. 라헬의 결혼은 라반의 속임수에서 출발하였지만 이 속임수는 사실은 야곱 가정의 대대로 내려오는 병리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잠시 이 가정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했을 때 먼저 서둘러서 자신의 아내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보, 우리 당신을 누이라고 합시다. 그래야 내가 당신 덕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쁜 마누라 때문에 행여 죽임을 당할까 봐 먼저 선수를 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자신의 일신산의 안전을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똑같은 실수를 범하죠. 애들이 6년이 들자 블레셋 아비멜렉에 가서는 찾아가서 먼저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내 누이입니다.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죽일지도 모르니까 누이라고 합시다라고는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쁜 마누라를 둔 남편들의 고충, 애환이라고나 할까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들은 아직 모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겁을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 가정의 패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이삭을 속이고 야곱 또한 어머니와 합작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면서 장자권을 탈취하죠. 이렇게 해서 얻은 장자권 때문에 야곱은 도망을 가게 되고 급기야는 삼촌 라반을 만나서 삼촌에게 고스란히 당하는 것이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속임수라는 다세대 전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가정 말고 다른 집안에서는 다른 패턴의 다세대 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정말 안타깝지만 외도라는 게 그 대를 물려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가출, 또 뭐 사기, 뭐 이런 것들도 가정 안에 대를 물려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되뇌이지만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부모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화들짝 놀라게 될 때가 있죠. 이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무의식 안에 생겨져 버린 정서 때문입니다. 부모의 해결되지 않은 슬픔이나 내면의 두려움이나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이렇게 상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가족 규칙의 악용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라헬 대신 레아를 주면서 우리 가정에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고장의 관습이나 가정에 내려오는 규칙이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라반이 자신의 고장의 규칙을 악용하여서 자기 멋대로 억지 결혼을 감행한 것은 자녀들의 의사나 인격을 무시한 처사이죠. 힘 있는 부모가 힘없는 자녀들에게 저지르는 악행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레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레아는 자신의 출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31절부터의 스토리입니다. 어떤 분은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4명의 아기나 낳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 신기합니다 라고 말도 하지만 아무튼 우리 31절과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레아가 임신해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셨구나.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루이벤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주목하셨고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레아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존심도 상하고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심적 고통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텐데 하나님은 레아의 고통을 아셨고 이를 불쌍히 여겨셔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열어주다라는 동사는요, 풀다, 시작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레아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풀어주기 시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는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셨구나라고 토로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레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된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대부분의 하나님 만남은 인생이 바닥을 칠 때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질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잘 나가던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러한 예들이 많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자신의 자아가 깨어질 때 시작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에서 미디안의 광야 목동으로 40년을 지내다가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자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담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생각지도 않은 일을 당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처럼 자존심 상하고 자신의 꿈과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내 인생 바닥을 친다 싶을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이고 때인 것이죠. 레아는 첫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는데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르우벤의 출생은 레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요 예기치 않은 축복이었죠. 레아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도 레아는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이다 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레아의 바람은 여전히 수포로 돌아가죠. 야곱의 마음은 줄곧 라헬 바라기입니다. 여전히 남편의 사랑은 레아의 차지가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어찌 보면 부모의 편애 아래 자란 탓에 온전한 사랑을 배우지 못했고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적인 사랑에만 빠져 있었던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나 미성숙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레아는 둘째 아들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 아이를 내게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자, 이 레아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시므온이란 이름은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고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차 깊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한쪽 구석에서 슬프게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슬피 울며 기도하는 걸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께서 저분의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싶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에 난생 처음 새벽 기도 다니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에 대한 레아의 집착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도 남편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의 결핍이 레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레아는 여전히 신랄 같은 희망을 잃지 않으면서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고 나서는 내가 내 남편의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나에게 애착을 가지겠지라는 기대를 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 보면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의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입니다. 남편과의 연합을 갈구하는 거죠. 남편과의 연합을 이렇게 갈구하던 레아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름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레아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편 이전에 하나님과의 연합이었습니다. 레아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으로는 그 어떤 사랑도 불충분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인 것을 레아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큰 사랑을 준다 해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이 아무리 큰 사랑을 준다 해도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남편만 바라본다거나 하나님 대신 아내만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은 서로의 기대가 어긋나서 다툼이 생기고 가정 불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홀로 서기가 먼저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마치 용광로와 같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용광로와 같이 끓어오르는 마음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결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최적의 구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호되게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을 수가 있을까? 때로는 이 결혼이 피하고 싶은 순간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물론 비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는 또 다른 상황을 통해서 다루시지만,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어려움이 있다고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35절입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는 이번에야말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레아의 인생의 변곡점은 바로 이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레아는 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이 자라가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놓지 못하는 남편의 사랑에 대한 갈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들을 낳으면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점차 경험하며 하나님의 찐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으로 목말라 하거나 애걸복걸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오랫동안 레아의 예배의 대상은 야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레아 안에 있는 육적인 정서적인 욕구들이 하나씩 둘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그동안 묻고 있었던 수치심, 모멸감, 열등감 등등이 자유로워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 양상은 다르지만 레아의 인생만큼이나 녹록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레아보다 더 기구하고 더 비참한 인생들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예배하면서 난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명예가 술취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하루 종일 생각하고 끝까지 붙잡고 싶고 아무리 해도 내려놓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남편을 찾아다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이 여인은 마음에는 변화가 오고 영적으로 또 깊은 변화가 오죠.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람의 사랑에 목말라서 이리저리 헤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진정한 참 사랑의 대상인 것을 알고 나니 더 이상은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레아는 참 지독히도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면서 놀랍게도 그 아들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크나큰 축복을 받습니다. 비록 못생겨서 서럽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더 서러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여인이 레아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성경 속 조연들 두 번째로 레아라는 여인을 조명해 보았는데요.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야 해, 특별나야 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남들보다 비범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족하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대목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다. 이런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패하시고 능력 있는 자들에게를 부끄럽게 하시고자 함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자, 작은 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 연약한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비극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